12장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이 12장, 13장부터는 내년 2월 초부터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곱째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들어가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저번 주까지는 이제 일곱째 나팔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이제 중간 흔히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쉬는 시간이라고 그럴까요? 쉬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일곱째 나팔 들어가면서 솔직히 이 일곱째 나팔이 늘 나타나는 부분이 12장, 13장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면서 저희들에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12장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곱째 나팔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온전히 그 그리스도 나라가 온전히 승리하시고 악한 영들의 세력들은 완전히 없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그 상태는 요한계시록 21장이나 가야 이제 온전히 악한 영들의 세력들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지는데 솔직히 20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11장 15절부터 20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나라가 있지만은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이제 흔히 보시면 반란을 일으킨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11장 15절부터 19절에는요. 다니엘서 2장 그리고 7장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벨사살 왕의 꿈에 이야기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엘을 먼저 한 이유가 다니엘을 이해를 잘 하시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더 잘 이해가 되고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연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꿈에서 신상을 봤습니다. 여기 답이 없죠? 답이 없습니다. 예, 답이 없는데 이제 그 처음에 몇 부분 그 머리, 가슴, 그 다음에 배, 종아리, 그 다음 다리, 그렇죠? 그래서 머리는 뭐였습니까? 금. 그 다음에 가슴은 은. 그 다음에 그 배랑 동, 그 다음에 다리는요, 예, 이렇게 나눠진, 이렇게 섞인 겁니다. 그러면은 네 나라가 나온 겁니다. 금, 은, 동, 그 다음에 동과 철과 흙이 섞인 거, 그렇죠? 봤을 때에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 손 들고 머리는 그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머리는 어느 나라를 상징하고 가슴, 은은 어느 나라를 상징했으며 또 동은 어디 나라를 상징하고 또 동과 흙이 흙이 섞인 것은 어느 나라를 상징했는지. 하나씩 네. 첫 번째 목사님. 그래야지 이걸 이게 가져가시지. 첫 번째 금을 맞힌 분을 그리고 이렇게 은을 맞히신 분을 따로따로 할까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다 나가 이거 요번에 다 나가요. 벌써 4개가 나가게 생겼는데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 예? 바벨론 예. 권사님 뭐 하시겠어요? 예. 요거 예. 그다음에 이쪽에서 한번 하셨으니까 이쪽에서 한번 이제 은은 어느 나라를 바벨론 다음에 나라입니다. 그렇죠? 은은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이 페르시아까지 있는데 예, 솔직히 다니엘 그렇죠. 7장 8장에도 그 나라가 나오고 또 이 나라는 또 바벨론 포로 했던 이스라엘 누가 시리아라고 그러시는데
예, 어디요? 아수르? 아닙니다. 아수르 아닙니다. 아수르는 바벨론 전이었어요. 예. 예, 바벨론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시 돌려보내는,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했던 나라입니다. 나중에는 그리스한테, 그 답을 말씀드렸네. 아니요, 그리스는 아니에요. 그리스한테 망하는 나라인데, 힌트를 드리면, 잘 들으시고 힌트를 드시면, 뭘로 시작하냐면은, 너무 많이 드리는 거예요. 피엇으로 시작돼요. 피엇. 페르시, 이거 손을 들고, 이거는, 손을 들고. 누가 하셨어요? 펄시아 하셨었어요? 못 들었어요, 제가. 예, 그죠. 페르시아. 너무 권사님 말씀 맞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그냥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케이. 이번에 그러면은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말씀드렸죠. 이게 그리스가 이제 동으로 된 나라고 섞인 나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가락이 흙과 동이 섞인 나라를, 그 나라는 어디를 상징하는, 손 들고 하십시오. 손 들고. 예? 5024님 하세요. 손 들자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로님, 예, 로마. 뭐 하시겠어요? 로마입니다, 로마. 먹는 거. 예, 로마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예, 감사합니다. 예, 아직 있습니다. 여기 4개, 여기 3개, 7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문제만 하는데 10분이 지나갔습니다. 첫 문제 마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한 30분밖에 안 남았네. 오케이, 빨리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 보시면은,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입니다. 로마인데 그 모든 나라가 딱딱딱 지난 데다가 다니엘서 7장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도 보시면 벨사살이 꿈을 꿨는데 4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다 바벨론, 그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이 꾼 꿈의 공통이 뭐냐면은, 그 세상의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언젠가는 기억조차도 없이, 그죠? 다 사라지고 온 세상에 남아있는 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갛게 해드리는 게, 온 세계에 가득한 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세계에 가득했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7절에서도 보시면은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 그를 섬기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성취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나오는 7번째 나팔에서 성취가 된다고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천사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고,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특별히 18장 보시면은 그런 나라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분노하고, 이방인들이 여기서 우상숭배자라고 저번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이 분노하고 주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막 공격하는,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11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땅 위에서 보시면 성막이 바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성막을 보여주는
그 비슷하게 하나님께 설계도를 짜서 모세한테 준 거를 모세가 사람들 통해서 성막을 짓는데 이 성막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뜻이 그 성막이 가리키는 거, 언약궤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랬을 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 큰 우박이, 그거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항상 심판을 동반합니다. 같이 옵니다. 예. 그냥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외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인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심판과 상주심에, 구원하심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심판을 안 하면 회개를 안 하면 심판이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근데 그게 상인데, 상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해를 너무 많이 하세요. 가면은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 상 주시고 이러시는데 여러분은 학교도 지금도 세상도 보시면 괜찮고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고등학교나 아니면 가시면은 상 받을 때 누구 나와서 상을 주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왜 그렇습니까? 근데 상장만 줘요. 고등학교 때. 뭐 돈 주는 거 없어요. 상 받는다고 뭐 돈을 받습니까? 먹을 게 생깁니까? 솔직히. 고등학교 때, 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은, 고등학교 때는 뭐 이렇게 연말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학기 때마다 12월 달마다 아니면은 이제 방학이 5월 달에 되면은 상 좀 자고 나오라고 그러면은 한국도 그렇고 보면은 상 받는데 솔직히 상 받는 종이장만 받아요. 종이만 받아요. 뭐 먹을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학교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상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 상은요, 알아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날이 되면은, 세원이 학교에 누구누구 나와. 그래서 온 민족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앞에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친구는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게 상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예수님이 알아주는 거. 예. 상이 그거잖아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남들 앞에서, 전교생 앞에서 나를 알아주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걸 알리는 게 상이거든요. 예수님도 하늘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뭐 가면 먹을 게 더 생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이집사님보다 내가 한 100평은 더 넓은 집을 얻고 하늘나라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가면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알아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이 상입니다. 심판은 그 반대로 이제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굉장히 모든 사람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말씀들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11장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으로 일단은 일단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을 할 때에 이제 12장부터는 조금 자세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악한 영들이 어떤 대립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영들 사이에 어떤 대립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을, 그 마귀들을 심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2장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장을 보시면은 용이 나타납니다.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12장부터 13장까지는 딱 이게 나오는데 용이 나오고요. 12장에서는 용이 나옵니다. 근데 13장 딱 들어가시면 육지 짐승이 나오고 바다 짐승이 나옵니다. 먼저 바다 짐승이 먼저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육지 짐승이 나옵니다. 왜 굳이 12장과 13장에서 용, 육지 짐승, 바다 짐승이 소개되어지고 있을까요? 예? 예? 뭐라고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다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오늘 하는 거는 모든 질문에는 선물이 다 있습니다. 집사님 손 드신 거예요? 예. 보시면 용, 약간 어렵긴 합니다. 이거는 마치심이 2개를 드릴까?
요거 하나랑 먹는 거 하나랑. 예, 질문의 용도에, 그 정도에 따라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랑, 그러면 제가 걸겠습니다. 요거랑 요거 하나. 드시는 거랑, 예, 행크림 해겠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 짐승, 바다 짐승. 12장에서 13장에 요 악한 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용만 나오면 되는데 용인과 함께 13장에서는 육지와 바다 짐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힌트예요. 아닙니다. 아니, 가르쳐 주시면 안 되죠. 전도사님 지금 가르쳐 주고 있죠. 아무도 못 들었어요. 저는 들렸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나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근데 악한 사람들이 그 힌트를 주면은 무지개도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는 7개인데 세상 사람들이 만든 무지개는 6개입니다. 비슷해요. 근데 달라요. 비슷해요. 근데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비슷한데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도 그지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용과 육지 짐승과 바다 짐승이 특별히 근데 장로님 가져가셨는데 약속이니까. 예, 짠 거 없습니다. 이제 장로님은 기회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직 이제 5개가 더 있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을 따라한 게 용과 육지짐승과 바다짐승이에요. 네. 그래서 악한 영들은요, 꼭 하늘나라를 따라해요. 예, 따라해요. 적그리스도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같은데 가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다음 13장에 나옵니다. 예, 그때 가서, 그 13장에 보시면은 처음에 바다 짐승이 나오긴 해요. 바다 짐승 다음에 이제 육지 짐승이 나오는데 어떤 종류의 짐승인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육지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성경에서는 어떤 짐승인지 몰라서 예, 그렇긴 합니다. 하여튼, 짐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굳이 붉은 용이라고 그랬을까? 예. 근데 악한 영이긴 한데, 예, 그렇게 저는 뭐 해석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이렇게 생각은 해봤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어느 한 나라를 특정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아직은 이제 영적인 왕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사탄의 우두머리, 사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봤을 때 용이라 하면은 주로 이제 악한 영들의 세력들, 뱀, 용, 창세기에 나오는 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뱀의 이제 그 우두머리가 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뱀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용이 삼위일체를 다뤄요. 그 바다 짐승, 육지 짐승에서 자기 흉내를 그렇게 내요. 우리 하나님의 삼일,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나오는데, 이 12장에서는 첫 번째 이적이 바로 표적도 되고요.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갖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면 여자를 교회로 봅니다. 모든 이제 요한계시록의 학자들이 다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장에서 나오는 용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여자는 그 교회고요. 그리고 또 여자의 자손으로 여자가 낳는 아들을 또 용이 없애려고 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낳다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예수님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여자가 입은 옷이 해, 달, 그리고 12별입니다. 여기서 문제. 여자가 입은 옷 해, 달, 12별. 해, 달, 12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구약에서는 어느 백성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에서는요? 교회입니다. 그때 신약에서 왜 해, 달, 12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까? 이게 나와요. 예를 들면 힌트를 드리면 창세기에 해, 달, 12별이 나와서 해, 달, 11별이 이제 자기 본인까지 치면 12별이겠죠. 저 뒤에서 이제는 장로님네는 안 됩니다. 이미 가져가시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 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잘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때 해와 달과 11별이 이 별한테 권사님 손 들고 네 해보세요. 말씀하셨는데 아예 그러니까 장로님 때는 안 된다니까. 요셉. 네, 요셉이 꿈에 보면은 처음에는 별단들이 절을 하지만 두 번째 꿈에서는 해, 달,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합니다. 근데 요새까지 12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그게 나중에 해는 엄마고, 별은, 해는 아빠고, 달은 엄마고, 11별 형제들이고, 그러니까 야곱의 12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12형제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예, 그걸 따서 나온 겁니다. 일단 맞추셨기 때문에, 가져가세요. 이제 상 타신 분들은 이제 없으시고 상 안 타신 분들에게 선물 안 가신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분 안에 이 네 가지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예수님 우리의 참된 이스라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나타나는데 그랬을 때에 여자가 해산하여 아파서 애를 쓰는 모습이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워지는 모습인, 예수님께서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인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딱 낳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근데 이사야를 보면은요,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면서 부르짖음과 같이 그들을 주 앞에서 나셨는데 18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셨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헛수고한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진짜 상고하는 고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걸 실패한 겁니다. 그게 이사야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그게 성공하는 걸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하늘에 이제 또 다른 이적이 나오는데 그게 붉은 용입니다. 머리에는 머리가 7개가 있고요. 뿔은 10개가 있고요. 또 왕관도 7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숫자가 7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이 붉은 용의 권력이 굉장히 세다는 말입니다. 의미입니다. 거의 완벽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쳐서 없앱니다. 이 영적인 전쟁인데요. 교회의 한 부분을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리아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붉은 용의 나라도 그렇고요. 다른 게 지금 굉장히 일단 교회가 지금도 부분적으로 저희 미국 교회도 많이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 나름대로의 이제 교회에게 핍박이 오긴 하지만은
눈에 보이게 이제 핍박하는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목회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예, 선교사님들도 힘들어하시고, 너무 어두워요. 가보면 알아요. 막 팍팍 느끼는 게, 선교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마다 느껴지는 게 달라요. 예, 뭐 이거는 괜찮은 게, 세네갈하고 제가 아비장하고 요번에 늘 갔다 오는데, 아비장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세네갈 너무 강해요. 너무 힘들어. 딱 공항에 내리시면부터 알아요. 느껴져요, 이게. 예. 내가 이걸 어떻게 이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캄캄한 대낮인데도 딱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너무 캄캄한 느낌 있죠. 제가 갇혀있는 느낌. 근데 아비장은 좀 안 그래요. 그나마 풀려져 있는 느낌, 제가. 자유로운 느낌, 좀 덜 힘든 느낌. 그러니까 세네갈은 굉장히 힘들어요. 가르칠 때도. 굉장히 진짜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학생 숫자가 벌써 달라요. 아비장은 40명이 넘어요. 거의 50명이 참석을 해요. 근데 세네갈은 많아야 20 몇 명.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가 너무 힘들고, 세워져도 거기 현지 목사님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목회를 못 해요. 목회를 그만두고 나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이 영적인 전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같이.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혼날 수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또 말씀드릴게요. 이 상품을 다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이 해산한 아이를 이제 뱀이 이제 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 그렇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우리 다 아시다시피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너무 쉬워서 상 안 드립니다. 아니, 압니다. 근데 너무 제가 순간 갈등을 했어요. 이거 드릴까 말까. 근데 이거 너무 확실한 거라 좀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 철장을 이제 마귀들이 아니까, 자기들이 아니까 이제 그 남자를 없애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하십니다. 여기 질문할 게 너무 많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렇죠? 광야는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출애굽하면은 광야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해서 뭘 하셨냐면은 훈련과 그 다음에 심판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세우시는 것도 있고 깨끗하게 하게 하시는 것도 있고, 예, 두 가지 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그 교회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60일 계속해서 나옵니다. 저번 주부터 1260일이 바로 3년 반이었고요. 3년 반이 42개월입니다. 그걸 뭘 가리키냐면 용의 세력의 기간입니다. 근데 42개월 후에 그 세력이 없어집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보시면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그 다음에 하나님 같은 신분이 없다라는 말이 미가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구약에서 보면 미가가 나오죠. 미가라는 말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냐, 그런 뜻이거든요. 미가엘 하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냐. 하나님의 천사장과 용이 전쟁을 하다가 쫓겨납니다, 용이. 그래서 하늘에서는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땅으로 내려와요. 땅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이제 원천을 다스리다가 결국에는 땅에 있는 권력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서 봤을 때 1265일이 3년 반 42개월이 이 용의 세력이, 마귀가 땅의 세력,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 다스릴 때였어요. 근데 42개월 만에 끝나버립니다. 3년 반 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왜 요한계시록에서 1260일, 3년 반 42개월이라는 42개월만 42 숫자 끝나고 왜 하나님의 그 세력이, 용의 세력을 이겨버리느냐. 그래서 마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죠.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브람부터 다윗 때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 때까지가 14대요.
포로 생활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14대다라고 14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시면은요, 솔직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가 더 있습니다. 14대면 14명의 조상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14명만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가면은요 40명이 나와요. 근데 마태는 14명만 적고 있어요. 그게 문자적으로 누가 누굴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이 사람이다가 아니라 마태가 계획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14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해석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7개가 6번 나오는 거.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거 하면서 11장부터 13장까지 보면 42개월이 나고 1260일, 3년 반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그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마태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 42, 7, 6 이라는 숫자 개념이 유대인들한테는 그리고 그 초대교회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었을 상황이었거든요. 그럴 때에 요한계시록이 42 이랬을 때 또 마태복음이 14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네? 그럼 3년 반이라는 소리네? 1260일이라는 소리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숫자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렇죠. 악한 세력들이 있다가 예수님을 인해서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예수님이고요. 2분밖에 안 남았지만 하여튼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용의 패배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42개월 만에 예수님이 탕생하시면 성탄이 그겁니다. 완전히 이제 마귀의 머리가 박살난 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의 승리,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가 어떤 싸움을 하냐면은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합니다. 영적 싸움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육과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죽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싸움은요, 남을 죽여야 돼요. 그게 진짜 눈에 보이는 싸움이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경쟁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 옛날 분들이 공부해서 남주냐 하는 말이 그렇죠. 남을 밟고라도 일어서야 너가 성공한다. 그게 그 얘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남을 죽이는 게 승리라고 가르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의 승리는 내가 죽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예. 남의 피가 아니라 나의 피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피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라고 합니다. 피를 흘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교회도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 진정한 승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교회가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과 즐거워하는 것, 땅과 바다는 화가 있고 하늘에는 즐거움이 있고 땅과 바다는 이제 화가 있는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는 이제 또 내려와서 용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아이를 뵌 여자 그 다음에 아이를 독수리에 둘 날개를 받아 그렇죠. 여기 출애굽기 19장 4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하셨냐?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자 뒤에서 뱀이 강을 통해서 여자를 떼어내려 할 때 땅이 또 그 물을 다 삼켜서 여자를 살리는, 그 교회를 살리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신다. 그렇죠? 모든 아무리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네,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17절에 보시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누구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교회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식구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영적인 싸움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저희들이 인을 만든 거, 그 666을 만든 거,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2월 달에 가서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올해 또 12장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승리할 수 있는 또 귀한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돌아가는 발걸음 늘 항상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늘 각 삶 속에서 주님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